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성경 읽기를 갖다가 구역들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구역장 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한 구역에서 4,100장을 읽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요. 와, 4,100장이면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분량인지 아세요? 그래서 야, 무지무지하게 읽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그 삶에 대한 열망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근 마켓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 당근 마켓을 들어가서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몇 주 전에 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책이 올라왔어요. 성경책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읽으려고 샀는데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문구인데 성경에다가 그렇게 인용해 놓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샀고 23,000원에 다시 그 성경을 되팔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간절히 바라기는 누군가 이 말씀 읽고 정말 믿음 가지고 새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싸게 산 성경을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되판다면 너무 좋겠는데, 사용감 제로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당근마켓에다 성경을 내놓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내리시고, 그리고 팔으셨다면 2배 주고라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자아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가난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두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 인생의 시간이 100년이 아니라 15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어떻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명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 사는 것,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긴다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눈에 쏙 들어오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했던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교관이 이렇게 해서 총을 돌리는 겁니다. 집총각계 16개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따라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로봇캅과 같은 그런 조교들이 나타나서 자,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조교는 하는데요. 뭐 총 돌리는 거 보면은요, 저 조교는 총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돌리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시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따라해요. 물론 시범 보고서 따라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범이 없이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시범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죄를 갖다가 사해 주셨다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중요하지만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그 삶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은요, 저한테 들으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이만 이렇게 드셨지 돈 버는 기술에 관해서는 유치원생이구나 하셔서 저한테 투자와 그리고 돈을 갖다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치에 관해서요? 제가 어떻게 세상 정치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교회의 강단에서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정당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그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저한테 듣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들 대부분은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압니다. 연예인의 키가 몇 센치인지, 체중이 몇 킬로인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가족들 중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고향이 어디이고 한지. 여러분 여기 삼성역 가보세요. 삼성역 가보면요 지금도 많이 붙어있죠. 누구야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누구 해가지고 연예인들 생일을 위해서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지하철 역마다 막 그냥 다 그 팬클럽들이 거기다 광고판을 붙여놨어요. 자기 부모 생일날은 생일 케이크 하나 사다 주지 않으면서 야 너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이요? 오늘 학교 간 날인데요. 이게 끝나면서 그 자기가 팬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정말로 우상으로 팬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는요. 연예인이 뭘 좋아할까? 그 아이돌 좋아하는 거 저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막 생일 광고도 다른 그 팬클럽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기발하고 훨씬 돈 많이 드는 거 막 그걸 해냈을 때 막 서로 기뻐해요. 붙잡고 우리가 해냈어. 막 사진 찍으면서 야 이거 얼마나 기뻐할까. 정작 본인은 보지도 않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은 잡다한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그 연예인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인터넷 그런 블로그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그 기사들도 정확한 기사가 있냐면 부정확한 기사가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호세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것은 성경을 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자, 교리를 많이 익혀두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정말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귀히 여기셔, 너를 받아들이셨어. 그러므로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가 그렇게 죄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꾸로 바꿔놓으면 어떤 거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 집어넣을 거야. 천국 가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 안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주실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는 똑같이 들어있지만은 이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국 갤럽이 발표하는 종교 분포라는 게 있어요. 2022년도 종교 분포가 2023년도 초에 발표됐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알려면요, 조금 있으면은 2024년도 초에 그 2023년도 종교 분포가 또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분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가 하고 보니까 15%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 하는 얘기는요, 2012년도에 23%를 기록했던 종교 분포 통계를 갖다가 참조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려 전체 인구의 8%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이 신앙을 버리고 당근마켓에서 성경을 팔고 교회를 떠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를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 771만 명인데 이 중에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이 몇 명인가 하고 보니까 545만 명 정도래요. 이게 정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재적수가 600명이다 하면요, 그 교회는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이게 서울 시내 그 교회들의 대체적인 어떤 트렌드예요. 1000명이다 하면은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되는 교회는 거의 없고요. 재적 인원, 등록 인원이 1000명이다 하면은 한 600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보니까 전체 그 기독교 인구 가운데 29%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요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밖 가난한 성도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545만 명 중에 정말 그 전부 다 그 545만 명은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냐 하고 보면 자칭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밝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중요 이단 교회의 신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통계청에서 그리고 갤럽에서 조사하는데요. 당신은 정통 그 기독교인입니까? 이단입니까? 이걸 다 조사해서 그렇게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해오던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틀린 말입니다. 무종교인의 숫자는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45%에서 63%, 약 20%가량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다시 2023년도 종교분포 통계조사를 이제는 정리해서 발표할 텐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향수 냄새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향수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재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잘 쓰지 못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독한 향수를 바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정말로 그 향수병으로 목욕을 하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독한 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향기 자체는 좋은 향기예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 혼자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가득히 향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향수를 발랐던 분이, 그리고 향기가 진한 화장품을 발랐던 분이 그 안에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분은 없죠. 하지만 그분이 발랐던 그 향수와 화장품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너희에게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네,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척척 박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젊은 그 담임 목사일 때, 저도 20대 때 이제 군대 가서 군목으로 처음 그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 한 그 집사님이 저희 아이가 교회 와서, 저희 큰 아이가 교회 와서 아직 이제 2살 어린 나이였었는데 아빠 하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저희 아이를 붙잡고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저 눈이 커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부른 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아이도 저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쟤는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목회를 못하게 되면은 저는 목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서 목회를 못하더라도 영원히 저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어떤 틀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제도권 속에서 종교란 틀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깊은 신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신이 나서 예수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하는 말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습도 비슷하다네요. 역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과 사촌 동생이라서 그 사촌 형제니까 많이 닮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있다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왔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부르는 거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다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살아와서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풀어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의 입에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예언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예언자들과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귀에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형제의 부인과 이렇게 살아가는 가늠한 헤로드 왕의 그 잘못을 고발하는 예언을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정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다가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항상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불길한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왕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론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른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구약의 예언자라고 본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새 분봉 왕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고급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듯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와 경제, 삶의 현실을 개혁하는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우고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큰 인기를 잘만 이용하면 유대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면 혁명을 일으킬 그런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견해에도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 의견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에게 난 누구냐? 객관적인 얘기 말고 여론 얘기 그만하고 너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설문조사와 지지율 여론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버리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크스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나눈 것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곧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장에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혁명을 꿈꾸는 그 무리들 가운데 휩쓸리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꿈을 깨도록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는 헤롯 왕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협박 앞에서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성령을 따라 춤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너에게 난 누구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다 됐고 그렇게 대답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삶 전체를 들여서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담아서 드린 진짜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내가 속했느냐가 아닙니다. 숫자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하면서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틀릴 리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최면 걸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쉽게 부흥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잘못될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3년 동안 그 사람이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명문고등학교 학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면 그 학생 각자가 날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공부들을 충실하게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명문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공을 들이면서 공부합니다. 유홍조는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에서 종은 그 종을 치는 사람의 공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공을 들여서 그 종을 치는지에 따라서 울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인 수 10만 명이 되는 어느 교회의 장로였는데요,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걸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에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동광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강사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예화에 속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많이 수고한 목사들의 금으로 칠한 그 방이 있고, 다음으로 열심히 일한 장로들을 위한 은으로 칠한 방이 있고, 그리고 보통 성도들을 위한 지푸라기로 된 그런 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습니다. 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천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 그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몇 대째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신앙의 이력과 족보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여러분의 삶의 구주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밭 안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밀과 가라지는 모양이 비슷해서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밀과 가라지가 다 자라고 추수할 가을이 되면 밀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고개가 뻣뻣한 그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 속에 던지고, 타작마당 그 불 속에 던지고, 밀은 소중하게 그 추수해서 알곡 하나도 잃지 않고 곡간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멋있게 답변하는 것이나 감동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고 분명한 답변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듯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만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이것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서 사랑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 바로 직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나무라는 그런 무례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혀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냐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을 살펴서 과연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을 붙잡는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잡한 신학 교리나 감동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제 남은 이틀간의 명절, 모처럼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해서 때때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한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혼을 들여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고백이기에 주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질문과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